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 흐르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여 수업의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말씀,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고 우리 히브리어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절 한번 잘 해볼까요? 계시록 2장 1절 말씀. 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말씀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시는 이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계신다. 원래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별들인데, 그 7별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7별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행하시냐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금촛대는 뭘 상징합니까?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네, 교회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원래 오른손에 있었지만 확실하게 붙잡고 계시고, 나아가 그 교회의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또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또 그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2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또 내가 참고 네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아멘. 먼저 에베소 교회 칭찬의 말씀이 2절 3절에 나오죠.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아주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수고했고, 그리고 아주 많은 일을 했고, 또 핍박을 인내하며 참았던 그런 아주 좋은 교회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두 번째, 네 가지 칭찬이 나오는데, 두 번째,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악한 자들이 있어요. 교회에 악한 자들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에베소 교회가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악한 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이전에 그 중직들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첩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교회에 와서 돈을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하면서 교회의 악한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그들을 훈계하고 나무라고 나아가 쫓아낼 수가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죠? 왜 나가면서 조용히 나가는 게 아니, 자기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 다 끌고 나가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지적으로 아주 투철한 그런 신앙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주 분명한 그런 교회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 칭찬이 있다고 하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네 가지 칭찬이 있다고 하면 수고와 인내와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세 번째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3절을 보니까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 견디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그죠? 게으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그 에베소 교회의 칭찬에 묘한 질서 같은 걸 혹시 못 느끼십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네 가지 칭찬을 받았는데 어떤 칭찬인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없나요? 요거 두 개가 비슷한 내용이고 요거 두 개가 비슷한 내용이다. 이렇게 혹시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네. 그죠? 네. 수고와 인내와 행위와, 그죠? 행위와, 그죠? 여기 보니까 사절에 보니까 사절이란다. 3절에 보니까 참고 그리고 견디고, 네? 견디고 그리고 또 게으르지 아니하다. 수고하고 행위를 하는 거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거죠. 그죠? 비슷하죠?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소위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런 구도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A, B, B-, A- 이런 구도. A와 A-가 같고 B와 B-가 같은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여러분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한 그 유대인들의 하나의 그런 이 서법이라고 할까요? 유대인들의 그 하나의 그 문학적인 어떤 기법입니다.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과 비슷한 이거 비슷한 것을 말하면서 멀어져 가는 거죠. 쉽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멀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말했다가 이것과 비슷한 것을 말해놓고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했다가 비슷한 것을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아주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한 이런 것을 좀 전문 용어로 교차 대칭 구조다 이렇게 말해요. 교차 대칭 구조, 교차해서 대칭시키는 교차 대칭 구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구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중간에 있는 요 P, B'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봐요.
중간에 있는 이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앞뒤에 있는 것들은 이 중간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그런 장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주된 칭찬,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내쫓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이 2절 3절의 칭찬의 메시지의 내용은, 중심되는 내용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고집된 자들을 내쫓은 것이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수고와 인내와 핍박과 견디는 이것을 감수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을 검증하여서 쫓아낸 것,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어떤 그 요소가 있었나? 우리에게 과연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나아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칭 사도라 하되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검증하여서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시겠습니까? 우리 나혜진 전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된 자들을 검증하여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김문선 전사님 고기를 드세요.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싫은 소리 잘 못해요. 뭐라고요? 싫은 소리 잘 못해요. 싫은 소리 잘 못하십니까? 네, 맞아요. 싫은 소리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아쉬운 소리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에베소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이 그 지식에 투철하는 그런 교회였다. 잘 훈련된 교회였다. 아주 냉철하고 교리적으로 잘 공부한 그런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을 한 가지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렇게.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런 뜨거운 심정과 그것을 버렸다, 식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이 정황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에베소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소아시아의 거의 가장 큰 도시고 수도라고, 실질적인 수도라고 할 만큼 가장 큰 도시인데, 그 도시 안에 에베소 교회가 생겼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들어왔어요. 자칭 사도로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왜? 교회가 크니까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것을 잘 드러내어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쫓아내었어요. 다시 말해 거짓 형제들을 잘 쫓아내고, 거짓 형제와 연관된 자들, 그들의 동조하고 부하 내동하는 자들도 함께 쫓아내었어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었죠.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어떤 형제가,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원래 성도들은,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 회개한 형제를 받아줘야 됩니까? 받아주면 안 됩니까? 야, 사람은 변하지 않아. 너는 한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럴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영원히 다른 교회를 가든지 뭐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절대 받아줄 수 없어. 우리 교회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한 번 말했잖아. 그럼 내가 전에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줬지. 너 그때 우리 나갔지 그냥. 회개하지 않고. 너는 안 돼. 너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까? 받아주면 안 됩니까? 받아줘야 되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받아주지를 않은 것 같아요. 안 돼, 너는 내가 볼 때 이미 틀렸어. 너는 이미 그 나쁜 사상에 물들었어. 너는 안 돼. 그래서 받아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그 첫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고 서로 위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내 형제가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다시 돌아올 때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에베소 교회가 워낙 교리에 투철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 부분에서 책망하셨을 것이다. 다른 문제는 없어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게으르지 않고 또 지적으로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사도로 하는 자들을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어요. 그의 문제는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랑. 그들이 가졌던 함께 나누었던 첫사랑을 그들은 버렸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듯합니까?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옳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일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근데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이 칭찬하시는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 당의 행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니골라 당의 행위가 이게 하는데 그 니골라는 누굽니까 여러분? 니골라는 초대교회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근데 니골라라는 사람이 이 당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악한 무리가 니골라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들의 이 모임에 이렇게 이름을 매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니골라 당이 초대교회 나아가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아주 악한 영향을 끼치고 니골라 당이 당시의 초대교회에 아주 악한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 니골라 당이 어떤 주장을 했길래 당시의 초대교회 혹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것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계속 일곱 교회에 계속 니골라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골라당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뒤에 나오니까 한 번 더 나중에 하게 될 텐데 보겠습니다. 혹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질문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홀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는 말은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이고 구원받게 한다는 말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는다는 말을 각각 그 교회 주시는 말씀의 말미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혹은 사망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각각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 8절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유망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판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서머나 교회도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죠. 칭찬만 받은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 말은 창조주요 심판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고 나아가 심판주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주라는 사실은 인정하시지만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창조에 동참하시고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이라. 그들은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 그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지 않고 외면했다면 그들은 아마 평안함과 부요함 가운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부요한 자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지질이 궁상을 들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부유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3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3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잠깐 3장 한번 넘어 3장 17절 볼까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우리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도 에베소 교회 못지않게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의과 대학이 있었고, 옷을 만드는 그런 패션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안약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발달된 그런 부유한 도시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이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영적으로는 너 본질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너의 가련함과 곤고함과 눈먼 것과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아주 특별히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이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부유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약이 의과대학이 있어서 안약을 이렇게 개발해서 많은 사람을 고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에 와서 병을 고쳤던 그런 도시였고 패션이 발달했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구입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흑양의 검은 양의 털로 만든 이 옷을 옷이 유명한 그런 도시여서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에 와서 그 옷을 구입하였는데 너희의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육신으로 보는 거하고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하고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키도 이렇게 크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혹시 처음 저를 볼 때 그런 마음 좀 들었죠? 야, 그죠? 근데 이 영적으로는 다른 문제란 전혀 다른 문제. 완전히 반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무식한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2장 9절로 돌아오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칭찬하시는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 에베소 교회에 환난과 핍박을 준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우리 기독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그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생각하는 신명기 율법에 생각하는 저주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혼란과 궁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해요.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물론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겠지만 그들 뒤에서 그들을 핍박하는 그 주동자들은 사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신앙생활을 못하게 박해하고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게 사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뭐 잘못했나? 왜 나한테 이렇게 걸고 넘어지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그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탄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절대로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오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주는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건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1일 동안이라는 말은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긴 기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오랜 기간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아마 환난이 있을 거다.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 걸고 충성하라.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 이 견디고 인내하고 환난과 궁핍을 견디고 이 사탄의 이 공격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비록 옥에 들어갈지라도 짧은 기간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견디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 22장, 전체 22장의 가장 핵심적 메시지는 2장, 3장에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편지다 이렇게 봐요. 다른 모든 신약 성경이 모든이 아니지만 거의 모든 신약 성경이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편지의 일종이다. 그리고 그 편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이고,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이다. 그러면 다른 거는요? 다른 4장의 그 바른 예배와 5장의 이렇게 요한이 우는 내용과 7장에 14만 4천이 나오고, 그리고 인과 대적과 나팔을 부는 그런 내용은 뭔가요? 그것은 예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그런 것이다. 어마무시한 심판. 누구에게 이러한 심판이 주어집니까?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주어요. 그래서 이러한 심판 앞에서 우리 기독교회는 끝까지 견디고 눈물을 흘리면서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부여받을 때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이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과 대적과 나팔의 어떤 그리고 여인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무슨 말 탄 자가 나오고 상징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환상이 나오니까 요한계시록이 상당한 비밀을 상당한 비밀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정말 은밀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그것을 풀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7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난과 핍박과 궁핍 가운데서 견뎌야 됩니다. 다시 말해 배교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장 8절에 잘 나옵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칭찬만 받은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3장 8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한번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8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천국문의 열쇠를 지니고 있는 예수님.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자를 천국에 들여 보내줄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자를 천국에서 빼내서 못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이 소위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앞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열린 문이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문으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너가 작은 능력을, 이 초대 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이름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 3장 8절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죠. 네. 나머지 인과 나팔과 대적과 여러 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환상과 숫자와 이런 것은 뭘 상징합니까?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고통과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인의 환란이 있고 나팔의 환란이 있고 대접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 사람이 14만 4천이고 그 사람들이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너무 이렇게 어렵지 않죠? 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그렇다고 막 아무거나 함부로 풀면 안 되지만 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주시는 편지다. 편지. 그 편지를 우리가 다른 무슨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에베소서 이런 편지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서머나 교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질문 있습니까? 네, 버가모 교회 볼까요? 우리 버가모 교회 12절부터 17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 쓴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도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이글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데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빛나니 받는 자밖에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버가모 교회의 그 터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그 터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어떤 산 위에 언덕 위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의 그 사탄 교회 본부 정도 되는 그런 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도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나는 이제 믿음을 포기할래. 나는 더 이상 이제 이 교회에 다닐 수가 없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안디바가 순교하고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14절에 보니까 14, 15절에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 발람이 누굽니까? 저 모압의 모압 왕이 발락이죠. 모압 왕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발람 예언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막으셨죠. 근데 이 아무리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데 해코지하고 싶은데 해코지가 안 되고 저주가 안 되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면 좋겠죠, 그죠? 네,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내가 저들을 대적했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이 발락에게 꾀를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계략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상 숭배와 그리고 행음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준 꾀는 이 발람이 이 발락에게 모압 발락에게 꾀를 주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와 행음이었어요. 이것은 그 고대 그 가나안 종교에서 아주 흔한 그런 것이었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의 사제들과 행음하는 그런 행위죠. 근데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저주하고 공격하려고 여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발람이 꾀를 주는데 저렇게 하라고 꾀를 주면서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모압 여인들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진영으로 보낸다. 근데 이 모압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 진으로 보내어서 우상 숭배와 행음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저 모압 그들에게 다가오는 저 아름다운 모압 여인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야. 나는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어. 나는 행음할 수 없어. 우상 숭배할 수 없어. 라고 거부하지 않고 왜 그들을 받아들였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었길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그들을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이 모압 여인들을 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나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나는 지금까지 저 하나님 때문에 저 잘 살고 있던 저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애들 말로 개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아름다운 여인 정도는 부모도 괜찮아. 용서해 주실 거야.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용서해 주죠. 내가 어젯밤에 기도해 봤어. 혹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다가오는 모압 여인을 대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발람의 꾀였습니다. 너희 하나님 백성 아니냐? 너희 이 여인을 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백성의 자리에서 잘라 버리시겠냐?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니골라 당의 행위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면 이 니골라 당의 행위가 뭔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다들 이러고 사는데 다들 그렇게 하는데 너 뭐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 왜 이렇게 유난 떨어? 적당히 해. 적당히. 우리 아빠가 목사야. 우리 아빠가 장로야. 적당히 해. 그렇게 말하고 조그마한 죄를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이 목사님이 이제 애들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어린 아이가 하루는 그 주일날 주일학교에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쫓아와가지고 아빠한테 이렇게 목사한테 이렇게 말했다. 아빠 영화 보러 가도 돼요? 우리 선생님이 오늘 너무너무 잘했다고 영화를 보러 보여주겠다는데 아빠한테 우리 다 집에 가서 아빠들한테 허락받고 오래요. 영화 보러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온 거야. 다시 와서 이렇게 말하. 아빠, 장로 아들도 된다 그러고, 권사 아들도 된다 그러고, 집사 아들도 된다 그러는데 왜 아빠는 안 된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울고 아빠 앞에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 아빠가 왜 자식에게
주일날 못 가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랬대요. 다들 가도 괜찮아. 그런데 너는 안 돼. 왜 그랬을까요? 너는 안 돼. 너는 달라. 이 아빠가 제가 느낌이 이 아이를 거룩한 아이로 키우려고 그렇게 뭐 주일날 뭐 영화 좀 봤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시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주일날 너가 오락을 금하고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기를 원해. 하나님께 복받은 아이가 되기를 원해. 라는 마음으로 못 가게 했겠죠, 그죠? 네.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영화 보러 가는 사람이 정정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조그만 죄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그만 어떤 이 거짓말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니골라 땅, 이 발람의 교훈은 너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아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발람의 이 죄와 이 니골라 땅의 행위가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 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 구원파의 모습.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조그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발람의 이 교훈, 나아가 니골라 당의 교훈, 그리고 구원파의 교훈,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그만 죄를 지어도 조그만 죄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곳에 마귀가 침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오늘날 바로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던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6절에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네, 말씀. 말씀으로 싸워. 말씀과 관련된 그런 말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게 1.1핵도 마지막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 조그마한 말씀을 무시해야 될까요? 무시하면 안 될까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조그마한 말씀도 1.1핵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교기학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죠. 1점은 요드고 1획은 바브다. 네, 그죠? 네, 1점은 요드고 1획은 바브다. 그죠? 네, 이 1.1획은 가장 발음이 덜 나는 그런 알파벳이. 거의 발음이 안 나는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알파벳이. 그것까지도 마지막에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왕 지키는 거 철저하게 지키는. 야, 너무 그렇게 유난 떨지 마. 야, 너무 너만 뭐 신앙생활 하냐? 뭐 주위에서 누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동요되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네, 혹시 버가보 교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우리 두아디아 교회 주시는 말씀 볼까요? 우리 18절로 29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로 29절 말씀. 자, 시작. 두아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자기의 명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증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채점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의 소개의 글이 빛난 그 발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도 그 눈에서 벗어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이다. 이 빛난 주석은 파괴하는 하나의 그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밟아서 단단한 그 모습으로 밟아서 파괴하는 그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 27절에 보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의 모습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다시 말해 이 나중 행위가 이 처음 것보다 많다는 것은 그 믿음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발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믿음은 퇴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발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오면 이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하기 전에는 믿음이 정말 뜨거웠는데 신학하면서 믿음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믿음이 날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발전하고 커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또 이게 책망하는 게 또 비슷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굴라당의 행위와 이 구원파의 이 행위와 비슷한 그런 행위가 나옵니다. 이세벨을 용납해서 그 종들과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다. 이 행음의 문제, 이 육신적인 행음도 행음이지만 영적인 특별히 영적인 행음을 하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2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이 말은 상당히 약간 이렇게 비우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너가 그렇게 행음하는 침대를 좋아하냐? 너 그렇게 침대를 좋아해? 영적인 행음도 다 포함됩니다. 너 그렇게 침대를 좋아해? 그러면 내가 침대에서 내려오지 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을 주겠다. 내가 그렇게 침대를 좋아해? 그럼 너는 내가 침대에서 못 내려오게 해주마. 침상에 던졌다. 이렇게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그래서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침상에 던졌다는 말은 환난 가운데 던졌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 침대를 좋아하고 그렇게 행음을 좋아하니 그래? 다시는 내려오지 마. 거기서 하면서 병을 주고 나아가 23절에 또 사망으로 내가 그 자녀를 죽이리니 이렇게 침대를 좋아해서 침대에서 죽여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게 바로 그 24절에 보니까 사탄의 깊은 것이다 이렇게 이 사탄의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고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고 이 구원파고 이게 사탄의 깊은 것이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왔고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7교회에 찾아왔고 또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을 잘 끝까지 25절에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실패하는 자, 이기지 못하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깨뜨려 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와드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우리 4대 교회 볼까요? 우리 3장 1절부터 6절이죠.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4대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표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음과 축배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4대 교회는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일곱 영은 성령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곱 교회 사자들을 말합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죠. 일곱 영은 성령이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고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아마 4대라는 이 말이 살았다는 생명을 의미하는 그런 데서 시작된 말인 것 같아요. 4대라는 이름이 살았다는 어떤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다. 근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이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너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이다. 그래서 또 2절에 보니까 약간 조롱합니다. 이 조롱이라는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너는 그 남은과 축비된 것을 남아있는 것까지 확실하게 하라. 확실히 죽어라. 확실히 죽어라. 네가 네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의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였다. 너의 행위 가운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행위를 본다는 것입니다. 행위.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라오디게아 4대 교회의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4대 교회의 행위를 보신다. 믿음은 바로 행위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이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옷이 등장합니다. 흰옷. 여러분 흰옷이 뭘 상징합니까? 성도의 행실을 성도의 행실. 여러분 임금이 흰옷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흰옷이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잔치를 배설했는데 초대장을 미리 이렇게 보냅니다. 초대장을 2번 보냅니다. 2번. 오래 전에 한 번 보내고 임박하여서 한 번 이렇게 보내고. 우리 전에 초대장을 보내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내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그랬더니 이 초대장을 받았던 이 고관 대작들이 이 유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소도 샀고 나는 밭도 샀고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시 말해 임금을 모욕하는 것이죠.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길가에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오라 이렇게. 그래서 종들이 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왔어. 노숙자들 타고 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다 불러왔어. 그런데 회중에 그 연회장 안에 옷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온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그 연회장 앞에서 옷을 나누어 줍니다. 흰 옷을 나누어 줍니다. 다시 말해 예복을 나누어 줍니다. 뭐 길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복을 입고 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연회장 앞에서 그 예복을 나누어 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안 입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물어봅니다. 너는 왜 옷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지? 우리 나진 집사님 고개를 드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왜 아무런 말도 못하죠? 못했을까요? 그 사람은 도대체 왜 옷을 입지 않고 거기에 들어온 것일까요? 그 사람은 그 연후에 그 왕의 잔치를 축하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옷이 뭘 상징하냐는 거죠. 이 왕은 이 사람들을 초대했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죠.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있어요. 아름다운 행실을 갖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구원파죠, 구원파. 이 니골라당의 행위죠. 교회에 들어왔지만 기독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 거야, 사랑하실 거야 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광.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고 그들의 성도의 바른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대 교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뭘 보고 죽었다고 말씀하냐면 흰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행위를 내가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가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믿음을 강조. 물론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행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4대 교회에 준 말씀 가운데 2절을 보니까 너는 일깨어 떠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대 교회에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도의 행위, 아름다운 행위,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차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받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 빌라델비아 조그마한 교회, 저 큰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큰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라, 이 조그마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이 조그마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한다면 열린 문으로 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공격했던 자들도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아까 8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내 말을 지키고 했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이 땅에 임하여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다.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 땅에 거하는 사람. 저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사람,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이 땅과 함께 즐거워하며 넓은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을 시험할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바로 이 싸움에서 이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 남은 인생 동안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볼까요? 14절로 끝입니다.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에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다양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하여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이 싸움 아까 우리 계속 이기는 자가 대해서 말했죠. 특별히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싸움은 20절에 나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들어가 계신 게 아니라 문 밖에서 계신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나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라.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나의 몸된 교회다. 문을 열어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이 교회는 우리 교회. 이 교회는 우리 교회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 예수님,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왕이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서 처리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할 겁니다. 이 싸움에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걸 보세요. 참 이 말씀이 재밌다고 표현을 할까요? 예수님도 이 싸움을 하셨다.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싸움. 이걸 동의하십니까? 예수님도 이 싸움을 하셨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너가 주인 되라고 이렇게 충동질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싸움을 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겼다. 예수님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21절에 내가 보좌에 함께 하여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내가 이겨서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예수님께도 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예수님께 걸어왔던 시험이 있죠. 이 시험들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과 맞서게 하고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 드러내게 만드는 그 시험이요 싸움이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싸움에서 이겼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도 이 싸움에서 이긴다면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유했지만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었습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들은 예수를 쫓아내어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다. 근데 이 싸움은 이 소아제 7교회의 공통된 싸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 예수를 다 연결되죠. 흰옷을 입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고 왕으로 대접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조그만 죄는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1.1획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룬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심판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예수를 쫓아내고 이런 행위를 하고 흰옷을 입지 않고 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우리 모두는 2장, 3장의 이 7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내가 이러한 책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책망받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칭찬받는 교회들이 되어서 나중에 보좌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에베소 교회에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 그 자칭 사도라 하고 이렇게 좀 거짓된 그런 걸 볼 때 오늘날 구원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신천지 그 교회들마다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해짓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올 때 다른 교회 사람들이 오던 어떤 초신자가 왔을 때 네, 혹시 저 사람이 신천지가 아닌가 예, 하는 그런 경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순수하게 막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저 사람이 신천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네, 있죠. 예, 그래서 참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슬픈 것 같아요. 예, 교회 들어오면 아 저 사람이 또 바른 사람인지 또 혹시 이단인지 그렇죠. 예, 그 에베소 교회 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저도 사모다 보니까 네, 혹시나 그 사람이 괜찮은가 다른 교회에서 이래 왔을 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잘 검증을 이렇게 검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해 주는 것과 이단과 잘못된 죄를 용납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죠? 그들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죄는 우리가 미워하고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데 성도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주님 교회 순수성 이 거룩함과 이 연합을 함께 이 거룩성과 이 연합해야 되지만 또한 거룩해야 돼요. 연합만 추구하면 온갖 종류의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거룩함만 또 추구하면 또 피가 철철 넘치는 그런 이제 정죄하고 막 그런 이제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거룩함과 이 연합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교회에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씀하셨는데 네네. 서로 이렇게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되는데 네. 어제 제가 어떤 분 전화를 받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갔는데 네. 몇 년이나 됐는데도 그 교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먼저 된 사람들이 텃세를 하고 네. 이렇게 연합이 안 되고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네. 막 빙빙 돌면서 내가 이 교회를 또 떠나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 전화가 왔더라고요. 맞아요. 참 그런 게 있어요. 참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상보다 더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텃세를 부리고 배척하고 왕따시키고 자기 서클에 안 넣어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사랑의 말씀을 모른다면 세상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더 악한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런 잘못된 잘못된 어떤 이 카르텔이라 그럴까요? 이런 걸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을 깨뜨려야 돼요.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이런 우리 공동체에 왜 들어왔니? 이런 식의 잘못된 것은 성숙한 크리스천이 아니죠. 기독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이진 집사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새로운 성도가 와도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용납하고 안내해주고 좀 모른다고 실수한다고 뭐라 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하시죠.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우리 오늘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장 3장이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중심되는 장이고 특별히 3장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이 계시록 전체의 키워드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전체 계시록을 해석해야지
된다. 무슨 뭐 코드나 무슨 뭐 환상이나 숫자나 이런 걸 뭐 신비한 걸 붙들고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자, 교수님 2장 20절 이세벨은 실제 그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 그 성도의 이름이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의 어떤 그 상징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의 이세벨. 네, 그렇죠. 그 하나의 그 실제 이세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의 그 어떤 잘못된 세력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행하게 하는. 네, 그렇죠. 영적으로 엄행. 영적으로 운행하게 하는 그런. 교수님은 저는 뭐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어떤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지금 오시면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주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맞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네가 적은 능력으로 내 이름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여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교수님을 통하여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아버지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목숨 바쳐 지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아버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7교회 주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사오니 참으로 이 교훈의 말씀을 잘 새겨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사역을 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강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학기에 또 히브리어 또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저희들에게 히브리어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히브리어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밝히 알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